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고전,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깨달은 이야기들이 모여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이 짧은 이야기들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한 편의 이야기가 멈춰있던 생각을 움직이고 내일의 행동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릇. 지혜롭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얼굴이 형편없이 못생긴 랍비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로마 왕실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그를 보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토록 놀라운 지혜가 아주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이에 랍비가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겨 있겠죠. 랍비는 깜짝 놀란 듯 이렇게 말했다. 이 황실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훌륭한 그릇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에 술을 담아두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곧 시녀들을 불러 황실의 모든 술을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바꾸어 담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얼마 후 술맛이 형편없이 변해버렸다. 황제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냐. 공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황공하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리하도록 시켰습니다. 공주는 용서를 빈 후 그 못생긴 랍비를 찾아가 항의했다. 랍비님, 어찌해서 당신은 내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시키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태연히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만 아주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만약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다. 만약 내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 취급할 것이다.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정복해 하녀 삼아 버릴 것이다. 내 남편이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는 목욕하고 정장을 입고 나가게 하라. 남편 친구가 집에 왔을 때는 성의를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라. 그럼 남편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너는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럼 남편은 내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함정. 한 장사꾼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할인 판매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상인은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수중에 많은 돈을 지니고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했기에 그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땅속에 돈을 묻어두었다. 며칠 후 돈을 묻어둔 곳에 가보니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돈을 땅에 묻을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누가 가져갔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던 그는 그제야 이유를 알았다. 거기서 가까운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의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돈을 묻는 것을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는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집주인을 찾아가 말했다. 노인께서는 도시에 살고 계시니 아주 현명하시겠지요.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물건을 사려고 지갑 2개를 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하나에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중 작은 지갑을 어딘가 묻어두었는데요. 나머지 지갑도 땅속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상인의 말에 노인이 대답했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겠소.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큰 지갑도 함께 묻어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소. 노인은 상인이 돌아가자 자신이 꺼낸 지갑을 그곳에 도로 가져가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지켜본 상인은 자신의 지갑을 무사히 되찾았다. 인생의 새 친구. 한 젊은이가 임금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임금의 소환장을 받은 그는 혹시 벌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홀로 임금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 젊은이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중마고우로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그가 아끼는 친구였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만 생각할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젊은이는 우선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싫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대궐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곤란해. 절망한 젊은이는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내가 임금님께 함께 가서 잘 말씀을 드려줌세. 세 친구는 각각 무엇을 뜻하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상징한다. 사람이 재산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친구는 혈육과 친척을 상징한다. 혈육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선행은 평소에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더라도 선행한 사람이 죽은 뒤 영원히 그와 함께한다. 혓바닥을 사용하지 않는 뱀. 세상의 모든 동물이 한자리에 모여 뱀에게 물었다. 사자건 호랑이건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냥감을 잡아 한 입씩 뜯어먹는다. 그런데 너는 사냥감을 통째로 꿀꺽 삼키니 어찌 된 일이냐? 뱀이 대답했다. 그래도 나는 남을 헐뜯는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혓바닥을 이용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으니 말이다. 사랑의 힘.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아름답고 영리한 딸이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은 꿈을 꾸고는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 사위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래서 그는 딸을 어느 외딴 섬의 성으로 보내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했다. 그 무렵 왕이 꿈에서 본 사위가 될 남자는 어느 사막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밤이 되고 날이 몹시 추워지자 그는 사자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큰 새가 날아와 털옷을 낚아채 날아가 버렸다. 이때 그 남자도 함께 들어올려졌다.
한참을 날아가던 새는 힘에 부쳤는지 한 성 위에 그 남자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 성은 마침 공주가 감금되어 있던 별궁이었다. 결국 남자는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둘은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진실한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일어날 일은 언제고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담과 하와. 구약 성서를 보면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 만든 존재라고 나온다. 어느 날 황제가 한 랍비의 집에 찾아가 따지며 물었다. 하느님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어째서 남자의 갈비뼈를 훔쳐갔단 말이냐.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랍비의 딸이 끼어들었다. 황제폐하, 폐하의 부하 한 사람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옵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내가 말하는 그 난처한 문제가 무엇이냐? 실은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금고를 가져간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난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그건 난처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일이로다. 까닭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도둑이라면 언제든 환영하겠다. 랍비의 딸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일도 그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대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보물, 즉 여자를 세상에 남겼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희망. 한 랍비가 작은 등불 하나를 손에 들고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길에 나섰다. 날이 어두워지자 랍비는 헛간에서 여장을 풀게 되었는데 잠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져 랍비는 할 수 없이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날 밤 사자가 헛간에 들어와 그의 개와 나귀를 물어가 버렸다. 날이 밝자 랍비는 등불 하나만을 손에 든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그런데 마을엔 사람의 그림자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에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다. 만일 지난밤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랍비도 도적대에게 발견돼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자가 개와 나귀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지저대 역시 도적대를 불러들였을 것이다. 결국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 덕분이었다. 랍비는 이렇게 말하며 안도했다. 사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운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세 자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으나 제각기 하나의 결점이 있었다. 첫째는 게으름뱅이였고 둘째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셋째는 남 험담하기를 즐겼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세 아들에게 그의 딸들을 짝으로 맺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에 아버지는 딸들에게 이런저런 결점이 있노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그런 정도의 결점은 자신이 책임지고 고쳐나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하여 세 자매는 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새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며느리에게 많은 몸종을 내어주어 일을 하게 했고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창고의 열쇠를 주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언제나 마음대로 가져라 라고 말했으며,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어제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물었다. 얼마 후 세 딸이 걱정된 아버지가 딸들의 집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고, 둘째는 가지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내는 시아버지가 시시콜콜 참견해서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세 딸을 만나본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두 딸의 말은 사실로 여겼으나 막내의 말만은 고지 듣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막내는 헐뜯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도자의 자질. 뱀 한 마리가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했다. 이에 화가 난 꼬리가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왜 항상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야? 왜 넌 나를 무작정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 나만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뱀의 머리가 말했다. 꼬리야,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도 마. 너한텐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위험한 소리를 알아챌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뇌도 없어. 내가 너를 끌고 다니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야. 단지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으니까 나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도 마.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단 말씀이야. 그러자 하는 수 없다는 듯 머리가 이렇게 제안했다. 꼬리야, 내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할을 바꿔보자. 꼬리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꼬리가 앞으로 나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은 깊은 게을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갖은 고생을 다 해서야 뱀은 겨우 도랑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를 기어가다가 꼬리는 덩굴이 무성한 덤불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가시는 점점 더 몸을 찔렀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뱀은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왔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래도 꼬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장서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불이 난 곳으로 기어들고 말았다. 뱀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머리가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나 때는 늦었다. 온몸은 불에 탔고 결국 뱀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거미.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벌레로 생각했다. 거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는 위기를 당했다. 다급해진 그는 한 동굴 속으로 급히 몸을 피했는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뒤쫓아온 적군이 그 동굴 앞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동굴로 판단하고는 돌아섰다. 결국 다윗 왕은 거미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